로마서 15장 이제 만물입니다. 로마 15장은 바울의 그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 바울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가 22절부터 29절에서 자신의 사역의 여정 그리고 그것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야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만 하는 선교적 사명을 바울은 지난 22절로 29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지방의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또한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지난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과 감당해야 할 사역이 참 매우 크고 복잡하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그 상황,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았던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과연 또 유대주의가 강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이러한 헌금을 받을 것인가, 이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어찌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할 때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력자 되어진 성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나눈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꿈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을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할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무슨 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기도를 나누기를 참 상당히 꺼려한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이 틀렸나요? 목회자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게 보통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한 우리 또 나 자신에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또한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자녀들이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최상의 모습인가를 또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기도 잘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까? 아마 안 할걸요. 솔직히 깨놓고 집사님, 요번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저 혼자 기도 벅차서 못하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서 함께 기도를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 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지역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대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해요 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고자 하는, 즉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 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 교회 구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기쁨으로 전달해야 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 없이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부분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기도는 더 절실해야 된다는 것. 사역이 크면 클수록 기도는 반드시 더 필요하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역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민만 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깊이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동력을 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성도들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적인 전쟁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기 힘을 같이하여는 말 속에는 함께 씨름하다, 함께 싸우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도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싸움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함께 동참해서 나와 더불어 싸우지 않겠습니까? 즉 전쟁터에, 영적 전쟁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는 인간의 정성이나 또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사랑에 의지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한 자기와 함께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자기와 생사를 함께하는 전투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기도로만 성도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우연스럽게 기도와 관련되어진 말씀이었어요. 오늘 주일에도 묘하게도 기도와 관련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기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라 하여금 보다 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도는 다 하죠. 그죠? 기도 안 하면 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기도는 분명히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외침, 이 부탁, 이 간절한 소망, 이것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군사의 성도들의 싸움은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싸움은 칼과 창이나 총으로 하지 않는 거죠. 이 싸움은 기도로 하고 또한 기도 자체가 하나의 전투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 두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판의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하게 외쳤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답이 없으면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담겼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영적 구성인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그냥 산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전쟁터에 싸우는 거예요. 총도 없이,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반드시 죽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총알이 묘하게 피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막내 할아버지가 중용을 예편하셨는데 그분이 6.25 때 학도병으로 가셔서 진급을 하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총알이 날아오면서 내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쏘이 쏘이 쏘이랍니다. 소위만 골라 죽인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소령 팍팍팍 진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계속 우리를 자신의 소에 두려고 우리를 포박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기도,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를 위해 서로 마음을 합심하여서 또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보다 수월하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무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잖아요. 군사가 없으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결국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군사되어서 동력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병력이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싸움은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동력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그 전쟁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분명히 말씀드릴 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일주일 살아가는데, 한 달 살아가는데, 1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별판 이상이 없더라.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렸죠. 혹 우리가 그런 무리는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사건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별반 이상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형제의 인생과 사익을 위해서 실제로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서로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구역예배나 이런 시간에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물으면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물어보면 심각한 문제 있어요 라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지난주까지 새벽기도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앉으면 그냥 주여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비로소 지난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제 입술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싸움터는 장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력자인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할 때 비로소 그 싸움터는 승리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먼저 3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송실을 안 넘어갑니까? 왜? 예, 여기까지. 나로 31절 상반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그죠? 팀을까지 짠 상황입니다. 그 소문은 이미 자자하게 퍼진 상황이죠.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에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의 그 말을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바울 올라가면 잡혀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만류하는 동력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잡기 위해 모의가 한창 진행되어지는 상황이었죠. 눈부신 승리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참 이와 대치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분명히 성령이 바울에게는 올라가라 했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되어질 그 화를 바라보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같은 성령님인데 왜 바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제자에게들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다른 성령인가요, 여러분? 한 성령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른 각각에 대해서 말씀했을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으실래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결국 이 성령의 감동은 또 바울이 이 상황에 직면한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의미냐?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두 상황 속에서 결국 당사자인 누가요? 바울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에는 반드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그는 자신을 위해 뭐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했고 바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제자들이 임했던 그 성령을 보다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예루살렘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의지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뭐예요?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임했을 때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인이 고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본인은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알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나님께 주의를 맡긴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다가오고 있고 당일을 통해서 준비되어질 것이고 또 12월 첫째 주일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전에는 사역 지원서를 내어서 여러분 지원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올해는 작년처럼 안 할 겁니다. 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할 거예요. 당회를 통해서. 자, 이럴 때 제가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결정해 보십시오. 어쨌든 바울은 담대한 사도였지만 여러분 현실의 위험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하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즉 도고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영적인 방패가 됨을 바울의 요청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방패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동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제라는 게 조심스럽죠. 제가 돈이 많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을 딱 택해서 네, 구제할게요. 갑자기 쑥 내밀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기쁘겠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런데 스스로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데 왜 목사님이 내한테 돈 준다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주는 사람 입장과 받는 사람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글 쓰고 있는 이 현장을 보십시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 이방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의 성도들이 구정을 모아서 어디에요? 유대 본토 예루살렘 교회에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 속에는 유대주의가 아주 팽배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속에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헌금을 보냈다. 지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것을 보내? 라고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구정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좀 기쁘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역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주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 전달하고 이제 로마 교회를 갈 건데 그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편히 쉬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단지 막연하게 여러분, 로마 성도 여러분, 나는 로마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가기를 원한 거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것을 기쁨이 있는 거죠. 기도 없는 길은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기도하며 걷는 길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쉼은 어떤 쉼일까요? 영적인 안식을 가리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 지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회복시켜 나가는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피곤합니까? 주일날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주일이 그야말로 죽일 날이 돼갖고 그냥 힘들다고 화외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주에다가 PPT에다가 혼자 다 하더라고. 더 했다고 그때요. 그래요. 죽겠다고. 주일날 죽겠다고. 평일도 죽겠다고. 내만 부른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봤습니까?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도 좀 부탁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저 의령의 구석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저 꿈 있는 교회 목사인데요. 오늘 제가 의령을 방문하고 가는데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목사님 자다가 남의 다리 걷나? 무슨 소리야? 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편지를 듣고 이 편지를 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해 줄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 합니까? 그래도 기도 부탁해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비록 결박되어 로마로 갔지만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눔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영적인 교제를 성도와 더불어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나 혼자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부족할 때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아름다운 기도의 동료를 이룰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울은 바울지 형편이고 나는 내 형편이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울 속에 나를 대입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충분히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또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렸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또 아름다운 기도의 동력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기도하면서 대충 얼마 부리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방금처럼 세 가지를 또렷하게 말했죠.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1장 17절 20절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중에 예루살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아주 기쁘게 영접했지요. 또 이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일들을 그들에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뭐 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거죠.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신앙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해 잘 조준되어진 화살이 관역 중앙에 잘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바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응답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 오랜 시간을 하는 기도가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분명한 관역이 없이 긴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셨어요. 성도의 기도는 분명한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명한 또 신앙의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편지 끝나니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임재를 부어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던 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응답받았죠. 이 갈등이 있는, 아픔이 있는 교회 속에 바울은 기도를 부탁했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회는 바울의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동력함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평강이 있기를 바울은 기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비록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깊이 또
다 다를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 요청 앞에 모두가 반응하면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평강이 복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고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로 동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의 사역 또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기도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복이 함께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네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이 기도가 저도 여러분들로 입술에서 고백되어서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기도를 함께 싸우고 기도로 서로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